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러 올라온 한소희 형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분명 맞는 말인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뭔가 뭔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맞는데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 표정이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옳다고 생각하는 바들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옳은 것들을 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제 19절부터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떤 그 특정한 날들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 뭐 인지하는 것 그런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행동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부분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됨을 힘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내가 예를 들어 손가락이 나도 좀 보고 싶어, 나도 앞을 보고 좀 가고 싶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좀 쉴게 하고 눈을 감는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오버해서 하는 경우, 또 오히려 하지 않는 경우들, 그로 인해서 이 지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즉 하나됨을 힘쓰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말, 어떤 행동,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뭐 말, 행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쓴다는 것은 쉬운 부분일까요, 사실? 어렵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서는 보통 얻는 게 많을까요? 잃는 게 많을까요? 네, 포기해야 될 것들, 내가 잃어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4장 부분들을 보면 그 믿음이 이제 그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로 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더 포기해야 될 것, 더 이뤄야 될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포기한다, 잃는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내가 포기하고 잃어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나,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포기하는 거, 잃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큰 어떤 오히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이라는 것은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에도 그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에요. 음식으로 다툰다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진다는 거, 또 여러 사람들의 어떤 파가 나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지만 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음식 말고도 뭐 이제 어떤 말, 또 어떤 돈 문제,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될 거예요.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죄악된 부분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이제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겠죠. 내가 어떤 말, 행동,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부분일 겁니다. 이것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일이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더 큰 일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업을 내 손으로 망친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소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의 사업이 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방해받게 되는,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소한 논쟁들, 어떤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어려워지겠죠. 어떤 사역이든 어떤 교회 안에서 섬김이든 빨리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돌아서 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사업이 한번 방해받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것을 아예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 직장에서도 행정 절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행정 절차가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고 뭔가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어떤 뭐 수기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랬을 수도 있지만 훨씬 더 간소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행정 절차들이 왜 복잡해져 갈까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보고 있는 그 농지대장 업무만 생각해도 농지대장 아마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들은 농지대장 한번 뭐 갱신하거나 때려 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옛날 LH에서 이제 투기한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상황들, 그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된,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 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져요. 예를 들어 뭐 문화누리 카드도 하면 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도 이제 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차만 되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거에만 사용하셔야 된다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행정 절차라는 것은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선에서 이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대로, 절차를 만들어 놓은 대로 착착착 이행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렵게 만들면 그걸 다시 쉽게 만들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하나님의 사업도 한번 그 어려워지면, 한번 방해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어린 형제가 막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랬을 때 만약에 어린 형제가 어떤 상황 때문에 뭐 표정이 됐든 말이 됐든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실족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돼서 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역을 이제 뭐 안 하게 되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좀 쉽지 않게 되거나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교회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받는다라는 거,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사실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어떤 손실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어렵게 만든다? 사실 이거는 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깨끗하고 하지만 그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음식 문제만 놓고 봐도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부분만 놓고 봐도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측면.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해도 사실 이게 그 진리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게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정답을 선택하는 선택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 실족하게 되거나 누구 하나가 상처받거나 어려워지거나 하면 이 그 음식이라는 문제 사실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 포도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사소한 문제라고 한다면 뭐 복장, 뭐 악기 다루는 거 아니면 어떤 치장하는 거, 화장하는 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머리 염색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지만 어떤 굉장히 뭔가 이렇게 깐깐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냐. 옛날 같으면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갑자기 한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나온다면 쉽지 않겠죠. 그 과정들을 또 겪어왔잖아요. 우리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들인지. 물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거는 장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러 이제 어떤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분별과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무언가 이제 어떤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해야 된다, 이게 옳다, 막 하나님께 받은 부분이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해가지고 뭔가 주장을 계속해서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교회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갈까요? 그것은 정말 좋을지 모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 이렇게 머리를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하고 뭔가 악기도 피아노만 쓰고 복장도 굉장히 단정하게 형제님들 정장 쫙 빼입고 자매들 긴 치마 입고 뭐 옛날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시대의 어떤 여러 이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또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옳다고 이게 옳다고 해서 무조건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문제, 특히 어떤 진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을 다룰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시하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떤 모치님이나 부치님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그것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신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 성도님이 건강이 불편하시구나, 거동이 불편하시구나. 그러면 설령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의자로 오히려 안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아름답겠죠. 그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실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어떻게든 무릎을 꿇리는 것보다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혀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일,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관철시키기보다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부분들이 화평의 일인가,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또 어떤 상대방의 마음과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사랑을 행하려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어떤 조율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거리끼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도,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자체도 애초에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그러기보다 그 상대방이 거리끼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진리를 수호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 수호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문제라면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늘 아까 회식 이제 갔다가 왔는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그 자녀 출산하기도 했고 곧 출산 휴가 이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팀에서 마련해준 자리였는데, 사실 전 너무 빠지고 싶었지만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타협을 한 것이 참석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8시 전에는 어떻게든 8시 전에는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이제 1시간 거의 2시간이네요. 2시간 정도 이제 있다가 왔는데, 오히려 이제 다행히 제가 계속 회식 시간 내내 기도를 하긴 했지만 다행히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거리끼게 하는 어떤 상황들, 제가 이제 사실 저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인데 그냥 제가 쏙 빠져버리면 저는 좋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교회를 욕하게 되는 그분들이 야, 교회 간다더니 뭔가 이렇게 직장 일에 엄청 소홀하고 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한 바들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그 타협점을 최대한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내가 있을 수 있는 맥시멈 시간 동안은 이때 그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거리끼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한 8시 근처 한 7시 40분쯤 되니까 오히려 먼저 일어나라고 이렇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로 간에 거리끼지 않게 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회식으로 좀 예를 들긴 했지만 서로 간에 어떤 거리끼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고 어떤 사랑으로 행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좋겠으나 더 좋은 것,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화목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뭔가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네 스스로 그것을 잘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심과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양심에 의해서 이제 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할 때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자기를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이렇게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제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근데 이제 혼자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다가 이제 앉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해놓고 본인 스스로 이제 정죄하게 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바들을 행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엇가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정해버리고 그것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그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들을 행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믿는 바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복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바들을 다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이 자유라는 것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포기해야 될 부분들 또 잃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심이 완벽할까요? 무오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류가 없는, 오점이 없는 우리의 양심이 그럴까요? 개개인마다 또 서로 다르잖아요. 양심의 영역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마다 이 양심의 영역도 다르고 어떤 도덕적인 가치 기준도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개인의 그 양심 그것을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양심에 따라 행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그것이 이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훈련받고 성장하는 부분들, 변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 양심을 따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각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 보면 이 양심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합치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 합치되는 부분들, 하나 되는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면 서로 간에 굉장히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어가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도 행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따라서도 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스스로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양심을 따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이렇게 지켜 나갔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지키지 않고 뭔가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행하거나 말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나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지켜 행하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뭐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부분들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상황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저도 요즘에 이제 퇴근하면
쏜살같이 집으로 딱 달려가는데, 원래 이제 좀 더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상사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 일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을 늦게까지 하는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쏜살같이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그 덕을 세우려고 화평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집이 화평하거든요.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그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이 성도를 위해서 이것까지 포기해 봤다, 혹시? 또는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언가 포기하지 않아서 어려워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아, 내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내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되게 좋아지는 어떤 상황들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 안에서 더더욱이 포기하는 것, 또 잃어버리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뭔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더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여기서 이제 그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제 믿은 뭐 초신자나 어떤 구도자나 이런 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뭔가 이제 뭐 앞서서 섬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크게 이제 경험해보지 않았고, 또 이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큰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믿고 먼저 섬겼던 분들이 더 희생할 수밖에 없는, 더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분들이 아무래도 더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고 더욱 그것들을 장려해 나간다면 공동체가 굉장히 아름답겠죠.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해? 이런,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상황처럼 왜 쟤는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들보다는, 아, 내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마르다가, 아, 마리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위치에서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나 보다, 그 마리아에 대해서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럼 오히려 내가 더 도와줘야지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마르다가 희생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행하고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생기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어떤 섬김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사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딱 첨가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섬기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내 것을, 내 자유를,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행했을 때 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이 교회에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활발하게 또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과 같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정읍근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화평의 일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더욱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발전해 나가는 이 정원 근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나 권리나 우리가 또 마땅히 누리고 있는 또 부분들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또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복되게 사용되어짐으로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또 모든 또 성도님들 또 화평하고 또 이 덕이 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정원 근분교회가 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